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전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또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사실 이제 몇 주 전부터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유구무원인 그런 자녀라고,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또 이렇게 설교하다가 스스로 괜히 감정을 좀 주체를 못해서 가끔 이렇게 좀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로 좀 주책맞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할까, 제가 너무 고민스러워서 딴 걸로 할까 막 이제 계속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고 이제 제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뭐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성적으로 가능한 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피곤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죠. 이제 눈을 감으시고 다 이렇게 뭐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생각나고, 또 이제 살아계시지만 한국에 계셔서 이렇게 가볼 수도 없고, 그런 다 상황들 가운데 또 있으시니까 좀 그러셔서 눈 감고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부담. 일부 예배 때는 괜찮은데 2부 예배 때 제가 이제 설교하려니까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사실은 계속 안 하고 말씀에 있는 말로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뭐 우리 임석보 집사님 기도하는 거 들으면서 또 성가대 찬양하는 거 들으면서 오늘 뭐 설교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잘 이렇게 좀 절제하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대한민국이나 일본은 고령화 사회라고 말하는 지가 굉장히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라고도 하고, 이제 그 말로도 부족해서 이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해 있다고 합니다. 그 한 나라의 그 인구에 있어서 나이가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인구 분포의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출산율과 이런 걸 계산했을 때 2020년이 지나면은 인구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15년 정도의 이 시간이 걸렸고, 미국도 한 71년 정도의 이게 시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24년 걸렸고 우리는 20년 만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 도달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평균 수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저출산이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이제 야기가 되게 되는데, 이것이 사회 문제나 국가의 문제 이전에 사실은 가정 가운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1세기 사회도 로마의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이 가정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독자들인 이 헬라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1절에 보시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의로운 일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자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 자연법에 비추어 봤을 때에 모든 인류 가운데에 시간과 문화와 상황을 초월하고 항상 어떤 문화든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있었습니다. 특별히 동양의 유교 문화 가운데서 더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살아왔던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서구 문화 속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모님을 무시해도 된다, 부모님은 내가 독립한 이후부터는 책임질 필요도 없는 존재다, 너는 너고 부모는 부모다, 이렇게 가리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성 가운데에 부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일지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을 때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말세의 징조로, 말세의 현상으로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에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여러 죄악들을 나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구나 하면서 그냥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 두었을 때 나타나는 그 죄악들이 저렇게 많은데, 뭐 불의와 추악 이런 것들부터 해서 살인, 분쟁, 사기,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하면서 그 중에 동등하게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말한 거죠. 디모데후서 이 3장 1절과 2절에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되면 또 여러 죄들을 열거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사회가 파괴되고 있으면서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뜻을 극도로 거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소위 말해 말세를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한 가정에서 국한된 일이 아니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 사람이 결국 사회에 나와서 사회적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폭행하고 또는 부모를 살해하고, 이런 사람이 사회에 대한 그런 극도의 반감을 가지면서 사회를 향해 저주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실수와 범죄로 말미암아 또 많은 무고한 그런 사람들을 죽게 하는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은 우리에게 주신 본성에 근거한 자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한 율법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약속 있는 계명에 근거하여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10계명 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제5계명이 나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죠. 모세가 나중에 이 10계명 받았을 때를 회상하면서 신명기 5장에서 다시 말할 때에는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라고 이렇게 추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성경에도 읽었지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상상이 되지만 그 10개의 계명, 그 10 커맨드를
모세가 이렇게 두 개의 돌판에 받아서 이렇게 들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계명이 쭉 적혀 있고 이쪽에 적혀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은 아마도 이 10개의 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1번부터 4번까지가 적혀 있었고 두 번째 돌판에 5번부터 10번까지가 적혀 있을 것이다.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나타내는 계명을 적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나타내는 계명을 적을 것이다. 그래서 순서로는 부모를 공경하라가 5번째지만 두 번째 돌판을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참 좋은 그런 해석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의 주장은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아주 옛날 자기 조상 때부터 가르쳐 왔던 그 전통에 근거하면은 한 돌판에 5개씩 이렇게 적어 있었다라는 걸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주장을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왜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돌판에 5번째에 적혔을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1번부터 4번까지만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행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로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를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어렸을 때는 부모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동시에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가정을 꾸리게 된 상황은 그의 부인인 하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기초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담은 그 예외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의 육신적인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맞이했던 첫 번째 가족 관계는 부인이었지만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첫 번째로 맞이하는 가족 관계가 부모님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담도 육신의 부모가 아니지만 영적인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어 주시기 전까지는 일종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가졌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은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자기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정말 더 정확하게 제대로 풍성하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계속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부모 공경과 사실은 하나님 공경, 하나님 섬김을 비슷한 그런 개념과 위치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 같은 데 보면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면 앞에 너희 각 사람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것 같은데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공경이 서로가 필수 불가결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개념과 관점에 대해서
이 자연법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캐치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상이 결국 무슨 사상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군사부 일체라는 그런 동양 유교 사상입니다. 공자가 만들었는지 그 전부터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지만 공자와 맹자에 의해서 가르쳐졌던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왕은 똑같다.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하는 그 효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사회에 나와서 선생님, 스승도 그렇게 대하고 왕에게도 그렇게 충성을 할 때에 그때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고 그 사람들의 그 사회 속에서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고 그것을 파괴하고 존경이 없고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학교 와서도 선생님 존경할 이유가 없고 선생님을 심지어 폭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로 들으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바로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며 파괴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들을 부모가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막대 먹은 짓을 네가 할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식을 두둔하고 부모가 또 더 나서서 선생님을 또 폭행하고 하는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이 가정에 대한 이 개념들이 다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했었고요. 사위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했지만 그걸 넘어서서 아버지란 개념으로 왕을 부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였지만 스승인 그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던 그 엘리사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그렇게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건 뭐냐면 신앙의 기초의 근거에서 신앙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를 순종해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게 된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낳아준 그런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효심을 보이는 여러 구절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십자가상에서 그 숨이 넘어가면서 지금 거의 이렇게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의 말이 가상 7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에 보소서 어머니요.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하면서 죽기 직전에 자기가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고 나시면 누가 내 어머니를 돌볼 것인가. 동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과 충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신적인 그런 부모를 향해서도 그 은혜와 사랑을 일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의 첫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인 이삭도 그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알다시피 이삭은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갈 때에 5, 6살 되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장성한 17 이상에 대한 나이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이 아버지가 오늘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니 하면서 반항하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그 상황 속에서 모면하고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고 자랐던 이삭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벌어지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효에 대한 사상,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상은 사실은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불효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고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제가 찾아왔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시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너희들은 다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에 동의하고 그렇게 맹세한다는 의미에서 아멘 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또 힘이 없다 그래서 학대하고 하는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주 심각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 가지 모든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의 기초에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큰 며느리, 우리 형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분은 교회 안 다니시니까, 그분은 예수님 모르니까, 근데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둘째 며느리지만 비록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근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순종과 공경은 어떻게 다를까요? 순종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들이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상태보다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행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경하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로 부모님을 마음속에서도 사랑하라고 존경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경과 순종이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말로 표현하면 효심과 효행이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효심은 많은데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들 그래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어머니 부모님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 예수님 믿고 나서 거룩하게 그래도 키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려고 하고 그런 사랑들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저희 딸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커서 얼마나 표현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고 자란 게 없어가지고 저희 부모님, 아버님 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도 애들이 어릴 때 돌아가시고 그래서 또 살아계셨어도 제가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죠. 마음만 계속 마음만 있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후회하고 그때 눈물로 통곡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순종의 표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도 순종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아직도 부모님께 받을 유산이 좀 많이 남아있다. 또 내가 지금 독립하기에는 내가 경제력도 안 되니까 부모님 집에서 살아야지. 그래도 이렇게 돈을 좀 세이브하면서 나가래도 안 나가고 그냥 붙어가지고 이렇게 모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마음은 없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순종의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바깥으로만 드러나도 되는 것. 그러나 성경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까지 공경을 하라라고, 더 이상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지금도 칭찬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은 룻에 대한 얘기합니다. 모압 여자 룻.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죠. 그래서 덜렁 남은 게 두 며느리입니다. 이방 여자들. 도저히 그곳에서 이 과부 3명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돌아올 때에 그래도 참 그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었지만 그 자연법 중에서 주신 그 마음이 있었는지 이 두 며느리들이 굉장히 착했어요. 그래서 둘 다 따라옵니다. 안 가도 돼요, 사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유대 민족 그 시어머니 이제 다 혼자 돼서 자기 고향 돌아가겠다는데 안 가도 되죠. 아직 젊은 자기들은 또 새로운 기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도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데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러죠. 두 며느리한테 다. 그랬을 때에 한 사람, 첫 번째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공경과 순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룻은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그것을 초월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됐겠죠. 어떻게 그 나이 드신 시어머니 혼자 사실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이제 그 전까지도 잘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 것만 해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표창받을 만한 일이고, 오늘날로 치면은 이렇게 TV 토크쇼 나와서 이렇게 간증할 만한, 교회에서도 간증할 만한 그런 일인데, 그 이상을 하면서 전혀 서실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을 텐데 자기에게는 낯선 이방 땅인 거꾸로 유대 땅에 들어오게 돼서 오죠. 근데 거기에 성경이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대하였다. 근데 선대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푼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것을 말합니다. 그 이방 여자였지만 룻이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 마음, 그 정신을 그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렇게 행했을 때에 그 나오미가 그 며느리 때문에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유대 땅에는, 유대 민족에는 하나님 세우신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쫄딱 망해서 남자들도 아무도 없는 사람, 재정도 망한 이 가정, 누군가가 책임져 주고 경제적으로 살려줘야 되는 책임을 갖는 그 법이 있어요, 친족 중에. 근데 그거는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걸 어떻게 누가 강제하겠어요.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근데 보아스라는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자기가 통감하고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보아스가 무슨 뭐 젊은 여자랑 재혼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행해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걸 통해서 이 두 과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이 되고, 룻이 낳은 그 아들을,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약속을 주겠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특별히 또 반드시 십계명에 써 있는 약속과 같이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집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준 또 윤리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준 윤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또 국가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효를 행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가 건강해지고, 그 사회는 죄의 타락 가운데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 민족을, 그 사회를, 그 국가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한 축복을 우리 교회에게 내리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부족함들을 고백하며 죄인이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잘 행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되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